그 독일에서 활동하는 철학자 가운데에 이 한병철 교수라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분이 그 피로사회라고 하는 제목의 책을 발간을 했는데요. 이 책이 이제 어떻게 좀 유명해지게 됐느냐 하면은, 작년에 한창 그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고 있을 때 모 월간 잡지에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국내 출판인들을 대상으로 무슨 조사를 했느냐 하니까, 대통령 당선자에게 무슨 책을 선물하고 싶습니까? 그렇게 조사를 했더니 이 한병철 교수가 쓴 피로사회가 1위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왜 이 책을 대통령 당선자에게 선물하기를 원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공 위주의 사회와 성과로 재단되는 삶 속에서 국민이 얼마나 지쳤는지를 돌아보기를 바라는 마음이 반영된 결과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저도 그 책을 이제 구입해서 읽어보았는데요.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에 한번 언급할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이제 그 책을 제가 딱 펼치니까 제일 먼저 첫 줄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이렇게 큰 전제로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시대마다 그 시대에 고유한 주요 질병이 있다. 그래서 이를테면 박테리아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시대도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시대는 적어도 항생제의 발명과 함께 종언을 고했다. 우리는 면역학적 기술에 힘입어 이미 그 시대를 졸업했다. 21세기의 시작은 병리학적으로 볼 때 박테리아적이지도 바이러스적이지도 않으며 오히려 신경증적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신경성 질환들, 이를테면 우울증,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 경계성 성격장애, 소지증후군 등 이 21세기 초의 병리학적 상황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출발의 글들을 딱 읽어보면은, 이게 이후에 어떻게 이 내용이 전개가 될 것이다, 이게 좀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데요. 이 책에서 뭘 지금 강조를 하고 있는가 하니까, 인간이 박테리아도 퇴치하고 또 바이러스도 물리치고 그랬는데, 점점 이 사회 구조적인 상황으로 봐서 살기가 점점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이 피곤이 몰려오는 그런 사회가 돼버렸다, 이제 그런 내용 아닙니까? 제가 보니까 그 책이 그렇게 많이 팔린 것은, 물론 내용이 좋아서, 당연히 내용이 좋아서 그런 것도 하겠지만, 책 제목을 잘 써서 그렇습니다. 저도 간혹 이제 책을 그 출간할 때 출판사하고 저하고 책 제목에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라요. 제목 잘 정하면은 한 10,000부는 더 팔리는 것 같아요. 책 제목에 혹해가지고 사서는 에이 내용도 없네 그러고 후회하겠지만, 이미 구입한 다음인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목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분이 책 제목을 참 잘 정한 겁니다. 이 피로사회, 그렇게 제목을 정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 제목에서 공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입에 달고 사는 게 피곤하다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책이 많이 팔렸는데요. 올해 들어와가지고 더 자극적인 제목의 책이 나왔습니다. 책 제목이 이렇습니다. 절벽사회. 이거는 피로사회보다 훨씬 더 자극적 아닙니까? 그 책에서 저자가 우리 사회의 절벽을 9가지로 정리를 하는데요. 인구절벽, 일자리절벽, 재벌절벽, 교육절벽, 취업절벽, 임금절벽, 금융절벽, 창업절벽, 주거절벽, 이렇게 9개의 절벽으로 정리했습니다. 그 책에서 말하는 이 한국 사회는 아무리 노력하고 발부둥을 쳐도 한 번만 실패하면은 절벽 아래로 떨어져 버리는 이런 위험천만한 사회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책입니다. 제가 앞에서 언급해드렸던 그 위로사회라고 하는 그 책과 관련해서 제가 좀 피로사회라고 하는 그 책과 관련해서 위로를 좀 받았던 게 뭐냐 하면은요, 그 저자가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철학자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이 책을 출간하기 전에 독일어로 독일 사람들에게 이 피로사회가 먼저 출간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독일 사회에서 이 책이 막 불티나게 팔렸다는 거예요. 제가 그거 보고 왜 위로를 받았을까요? 이 피곤한 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구나. 이게 뭐
부자 나라나 가난한 나라나 강대국이나 그렇지 않은 나라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오늘 이 현대인들은 피곤한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좀 위로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피곤한 사회, 또 이 절벽 사회를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 다들 저렇게 잘 살아보겠다고 이른 아침부터 출근해가지고 저녁 늦게까지 퇴근하고 어떻게 해서든 행복한 삶을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거리는데 왜 현실은 이렇게 피곤하고 낙심이 찾아오고 우울하고 왜 이래야만 되느냐는 겁니다. 제가 바로 이 질문을 가지고 씨름을 하다가 오늘 본문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거기에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에 보면은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지금 장례 행렬이 지금 이 본문 안에 펼쳐지고 있는데 기가 막힙니다. 과부의 외아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이 한마디 속에 지금 본문에 등장하는 이 주인공이 어떤 처참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그 독자에게 희망을 걸고 인생을 걸었는데 그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이런 난감한 상황으로 시작되는 게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나? 이 여자분이 결혼을 할 때 뭐 아무나 대충 했겠습니까? 고르고 어느 남자가 날 행복하게 해줄지, 능력은 얼마나 되는지, 얼마나 자상한지 다 따지고 고르고 그래서 결혼했는데 생각지도 못한 복병, 일찍 죽을지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남편이 일찍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상황을 머릿속으로 그려보니까 참 마음이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다가 이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나. 제가 이게 참 마음이 아픈 게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현대인들에게서 참 이렇게 꼬여버린 인생을 저는 발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여러 번 되뇌이면서 이 새생명 축제 때 무슨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 고심했는데 바로 이 질문이요, 어떻게 하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꼬여버렸나 하고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저는 창세기 1장에서 그 답을 찾았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창조 행위를 1장 1절에서 선포하고 이제 2장으로 들어가 보니까 2절에서 이렇게 창조된 땅이 처음에 어떤 상태였는지를 1장 2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제가 여기 나오는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것들에게 좀 흥미가 가가지고 그 국어 사전을 펼쳐보면은 여러분, 이 혼돈이라는 단어는 사전적 의미로는 마구 뒤섞여 갈피를 잡을 수 없음 또는 그런 상태, 그렇게 풀이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다음 나오는 단어 공허라는 단어를 사전을 찾아보면은 아무것도 없이 텅 빔, 실속이 없이 헛됨, 이렇게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원어적으로 이 공허라는 단어는 약간 뉘앙스가 다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창세기 1장 2절의 이 공허라는 단어는 원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무정령의 상태, 다시 말해가지고 분명히 실체가 존재하기는 존재하지만 그것이 뚜렷한 모양을 갖추기 이전의 상태, 이걸 토기로 비유하자면 아직 도자기가 만들어지기 이전의 반죽 상태, 이게 바로 공허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오는 이 흑암이라는 단어는 글자 그대로 어둠의 상태, 그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빠져 있는 이런 땅을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새로운 질서로 빚어 나가시는가를 쭉 설명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3절과 4절에서
이 질서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자, 이처럼 지금 하나님이 무질서하고 무정령의 혼돈 상태를 지금 하나씩 빚어나가고 계시는데, 그런데 저는 이번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2절 말씀을 머리에 담고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요, 여기 나오는 이 운행하다라는 동사는 원어 히브리어로 보면은 이 뭐라 헤페트라는 단어예요. 이 뭐라 헤페트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 한 번 더 같은 단어가 나오는 곳이 있는데, 그게 신명기 32장 11절입니다. 자, 보시겠습니까?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기 나오는 이 너풀거리며 이 단어가 바로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뭐라 헤페트랑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1장 2절을 다시 한번 그림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영은 그 수면 위에 뭐라 헤페트, 마치 그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퍼득이면서 그 자기 미약한 새끼를 보호해 주는 것 같은 그런 형상의 단어가 이게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는 단어라면, 저는 이 단어 속에서 뭘 발견하는가 하면은, 오늘 이 땅이 왜 이렇게 혼미해지고 이 땅이 왜 이렇게 혼돈하고 공허하고 이 땅이 왜 이렇게 흑암이 깊어졌느냐, 그리고 그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없느냐, 우리 인간이 그런 흑암의 상태에 있는 그 현실 세계 속에 마치 어미 독수리가 날개를 퍼득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 새끼를 보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혼돈의 상태를 운행하시게 될 때 이 혼란의 상태가 사라지는데, 인간이 그것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하나님의 운행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너풀거리시는 도우심, 이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마치 그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돈이지, 이까지 아버지 사랑이 그게 뭐가 필요하냐는 거예요. 이게 내 돈 달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둘째 아들이 그 아버지 몫을 챙겨가지고 돈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러고 집을 뛰쳐나갔는데요, 이 둘째 아들이 집을 뛰쳐나가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그 말씀 그대로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헤매이는 인생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까 그 피로사회라는 책에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박테리아도 물리쳤고 우리가 세균도 물리치고 이 과학 만능으로 이렇게 잘 살게 됐는데 왜 인생은 점점 더 꼬이느냐고요. 과학 만능이 바이러스를 물리칠 수 있는 지혜가 내 안에 꼬여버리고 헝클어진 인생을 펴는 일을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애타게 초청한 이유는 한번 여러분에게 생각거리를 제공해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혼돈과 공허와 흑암으로 혼미해져 있으면요, 이게 아파트 평수를 넓혀도 해결이 안 되고 이쁜 여자랑 결혼은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너무나 그 밤알같이 예쁜 아들 딸을 낳아도 해결이 안 되고 다 갖추었는데도 내 인생의 이 혼돈과 흑암과 이 혼란이 잘 정리가 안 된다면, 그때는 여러분 둘째 아들처럼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셔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있다는 것을 자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돕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고, 바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그 과부, 슬픔을 당한 그 과부 어머니를 향한 주님의 터치는 이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자, 1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이런 혼란과 혼돈과 흑암의 상태에 빠진 이 여자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삶에 개입을 하십니다. 13절입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이 주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과부 어머니의 엉클어지고 꼬이고 뒤틀린 삶이 회복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좀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가수니까 다 아시겠죠? 박진영이라는 가수를 다 아시지 않습니까? 사실 저는 이 가수를 좀 싫어했습니다. 좀이 아니고 많이 싫어했습니다. 왜냐하니까 제가 청소년 사역을 오래 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부르는 노래가 내가 보기에는 너무 태폐적인 거예요. 노랫말도 태폐적인데 한 번씩 나와서 인터뷰하고 이런 거를 보면은 너무나 정말 제가 보기에는 의의가 없는 그런 발언을 자꾸 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동거해보고 결혼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면은 목사니까 이게 어린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저런 가수가 저런 가치관을 이야기하면 우리 애들이 다 또 동거하겠다고 집 나가고 그러면 어떡하나.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박진영이라는 가수가 썩 그렇게 저는 마음에 내키지 않는 가수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요 이 가수 박진영 씨의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아요. 라디오 스타라고 하는 예능 프로에 이분이 최근에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자기가 했던 발언들, 그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나간 모든 주장과 논리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싶다. 그러니까 동거해보고 결혼해야 된다. 이런 생각들에 대해서 이제 자기는 생각이 바뀌었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이 사람을 조금 좋아하기 시작했습니다.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작년 4월 달에 힐링 캠프라는 프로에 이분이 나오셔가지고는 이제 그 힐링 포인트로 무언 화두를 던지는 가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만든 분을 만나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우연이 아닌 나를 지켜주는 어떤 누군가가 있다고 깨닫고 그분을 찾기 위해 지금 공부하고 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지금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렇게 확 또 이게 땡기더라고요. 이분이 하나님을 알고 싶어 탐색하고 공부할 때 저는 이분을 탐색하고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이분의 정신세계가 어떤지, 그리고 요즘에 어떤 신경의 변화가 있는지, 또 왜 그런 변화가 있기 시작했는지, 그거를 제가 쭉 이렇게 살펴보니까요, 최근에 이분이 이제 신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그 이제 작사 작곡의 그 천재 아닙니까? 이분이 최근에 만든 그 곡 중에서요,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제목의 그 노래가 있습니다. 그 유행가 하프타임에 깜짝 놀랄 내용이 있습니다. 그 가사가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열심히 살고 싶었어. 돈과 인기를 얻으면 예쁘고 멋진 여자도 얻고 하고 싶은 일만 고르면 그것만 하고 살 수 있으면 성공인 줄 알았어. 제가 어지간하면 이거 이렇게 불러드리면 더 실감이 나는데 안타깝게도 저 이 노래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가사만 제가 그냥 받아 베껴 적은 거예요. 그 하프타임이라는 노래가 이제 이런 내용인데요, 또 이런 가사도 있습니다. 갤럭시를 똑바로 쓰려면 삼성에게 물어보고 아이폰을 똑바로 쓰려면 애플에게 물어보듯이 인생을 똑바로 살려면 인간 만든 사람을 찾아, 세상을 똑바로 살려면 세상 만든 사람을 찾아 물어보는 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동안 내가 뭘 안다고 떠들어댔는지 부끄러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와, 이걸 제가 곡 붙이면 이거 복음성가 아닙니까? 만나서 물어보고 믿고 또 믿어지면 그때부터가 사는 거야. 믿고 또 믿어지면 그날이 내 생일이야. 와, 이 너무나 영적으로 이렇게 그 유행가를 만들었더라고요. 그 제가 너무 흥미가 가는 거예요. 이 도대체 박진영 씨 인생에
뭐가 이렇게 심경의 변화를 가져다 줬을까? 제가 보니까요, 이 사람 인생에 목마름이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이. 아니나 다를까 놀 만큼 놀아봤으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저도 연구 많이 했습니다. 이분의 노래 중에, 최근에 나온 노래 중에 노래 제목이 이래요. 놀 만큼 놀아봤어. 이 제목은 조금 태폐적인 것 같은데요, 가사는 안 그렇습니다. 이 노랫말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아주 얄미운 가사입니다. 난 놀 만큼 놀아봤어. 또 벌 만큼 벌어봤어. 예쁜 여자, 섹시한 여자와 함께 즐길 만큼 즐겨봤어. 그랬는데 그 다음 가사가 이렇습니다. 결국엔 또 허전했어. 언제나 그때뿐이었어. 아침에 술 깬 겨우 일어날 때 그 기분이 싫어졌어. 이렇게 가사가 쭉 피력되고요, 맨 끝부분에서 그 추임새처럼 보니까 Save me, Please save me, 이게 추임새처럼 가사에 나오는 거예요. 제가 그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박진영 씨 하면은 사실 이 가사 그대로예요. 놀 만큼 놀아봤고 벌 만큼 벌어봤고 남부럽지 않은 그런 삶을 자기가 누렸는데 목마르더라는 거예요. 깨달은 게 뭐예요? 놀 만큼 놀아보고 벌 만큼 벌어보고 끝간데 없는 쾌락을 누려봐서 잠깐 마음을 적시는 기쁨은 있었는지 몰라도 그것이 엉클어져 버렸던 자기 인생을 펴는 일은 못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 가사를 보면서 정말 이 진리라는 건 영원히 불변하구나 느낀 게요, 수천 년 전에 놀 만큼 놀아봤고 벌 만큼 벌어봤고 누릴 만큼 누려본 사람이 또 하나 더 있잖아요. 솔로몬. 이 솔로몬 왕도 놀 만큼 놀아보고 벌 만큼 벌어보고 쾌락을 누릴 만큼 누려봤지만 박진영 씨랑 똑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전도서 1장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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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걸 오늘식으로 의역을 하면은 놀 만큼 놀아보고 벌 만큼 벌어보고 쾌락을 누려봐도 창세기 1장 2절에 나오는 혼돈과 혼미와 흑암 속에 거하는 자기 인생, 엉클어져 버린 자기 인생을 펴는 일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요, 놀 만큼 놀아보지도 못하고 벌 만큼 벌어보지도 못하고 이쁜 여자랑 쾌락을 누릴 만큼 못 누려봤기 때문에 거기에 뭐가 있는 줄 알고 쫓아가지만 이걸 다 누려본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꼭 우리가 막다른 골목을 가봐야 막다른 골목을 압니까? 막다른 골목을 다녀온 사람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 박진영 씨에 대한 이런저런 자료를 보면서 이분에게 제가 너무나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오늘 박진영 씨에게 저는요, 또 박진영 씨처럼 인생에 엉클어져 버린 이 인생의 목마름으로 갈증을 느끼는 많은 사람들에게 저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들려주고 싶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이거와 마찬가지로 그 땅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너무나 엉클어지고 혼미한 그런 땅을 살아가고 있지만 뭐가 회복의 단초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너풀거리시며 어미 독수리가 미약한 혼미한 새끼 독수리를 돌봐주기 위하여 그 주변을 날개짓하며 너풀거리며 서성이고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이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경험할 때에 혼미함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이걸 너무너무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지금 저희 교회는요, 전교인 간증쓰기 운동을 합니다. 처음 오신 분은 간증이라는 말이 생소할 텐데 쉽게 말하면 신앙 일기예요. 내가 너풀거리시는 하나님의 손내미시는 걸 거부하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그분이 일하실 때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를 일기처럼 쓰는 게 그게 간증이에요. 지금요, 저한테 수백 통의 간증이 와 있습니다. 우리 홈페이지에 어마어마한 간증이 올라와 있습니다. 시간 날 때 한번 들어가 보세요. 그 중에 딱 하나만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교회에 여 집사님, 여 성도님이신데요, 한번 내용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일기라 생각하고 들어보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나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존재하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모든 일에 나의 유익을 먼저 추구했고, 연애할 때조차 내 마음을 준 적이 없고, 내 방식대로 내 뜻대로 연애하고, 내 방식 내 뜻에 맞지 않으면 상대방을 무가치한 존재로 여기며 많은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게 보니까 이게 콧대가 높은 사람이구나 생각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제가 등록하면은 이제 올려주시는 그 사진이 있지 않습니까? 교적을 뒤져가지고 제가 이분을 봤어요. 진짜 이쁘더라고요. 내가 그걸 보면서 남자들 울릴만 하다. 이게 과장이 아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부모님조차 나를 위해 존재하는 분들로 여겼기에 더 많은 부를 가지지 못하고 더 좋은 조건의 외모를 물려주지 않은 것에 대한 원망과 불평을 가진 적도 있었습니다. 이 대목에 약간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저렇게 이쁜 얼굴을 물려주셨는데 이런 말을 하다니. 자, 그 다음 보십시오. 엄마 아빠의 뜻대로 양육되는 것에 대한 거부가 강하고 당신들을 내 뜻에 맞춰 움직이고 싶었기에 사춘기도 유독 별나게 지냈던 것 같습니다. 나와 늘 나누어야 했던 동생에 대한 불만도 당연했고요. 그는 나의 풍요를 위해 없어야 마땅한 존재다,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런 나의 모습들을 다 숨기고 겉으로는 착하고 성격 좋은 척하며 살았습니다. 이제 중략하고요. 이런 자기중심적인 삶, 내 욕심만 채우는 사람, 외적인 조건만 채우는 삶을 살던 제게 나 진짜 잘 살고 있는 건 맞아? 사랑 없이 사는 삶, 이건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인생의 법칙은 거의 다 비슷해요. 그렇게 예쁜 얼굴로 그렇게 환경 좋은 데서 콧대 높게 살았는데, 이기적으로 살았는데, 박진영 씨와 똑같이 이 자매에게도 어느 날 인생의 회의가 온 거예요. 이렇게 사는 게 맞나? 이 자매에게, 그 갈등하고 있는 이 자매에게 너무나 좋은 그런 남편이, 이제 나중에 남편이지만 남자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 다음 내용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주님 만나고 난 이후에 어떻게 삶이 달라졌는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쩍쩍 메마른 땅에 비가 내리면 쫙쫙 흡수하듯 공허하게 비어있던 제 마음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졌고, 그렇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갈급한 내 심령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나는 다시 태어났습니다. 내 중심이 완전히 뒤바뀌고 말았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세상의 가치관을 쫓아 살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두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나 이외에 누군가를 사랑해 본 적이 없던 제가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는 이까진 목숨 다 바쳐 주를 위해 살겠노라 고백하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랑하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안에 만나는 형제 자매들을 사랑한다고 노래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가운데 생략하고요. 아주 까다롭고 예민한 성격 탓에 스트레스에 힘들고 지친 내 육신도 예수님을 만나고서 찾아온 참 기쁨과 평안으로 인해 건강해졌고, 욕심 가득했던 못된 인상도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26 여름에 만난 예수님이 너무 고맙고 좋아서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흐르고 웃음이 가시지 않는 저를 보고 친구들도 교회에 오고 싶다며 많은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기회를 주셨고, 한 영혼이 돌아오면 천국 잔치가 열린다는 하늘의 기쁨도 알게 해주셨습니다. 한 남자와 평생을 사랑하며 사는 건 절대 말도 안 된다던 제가 제 손을 잡고 교회로 인도해 준 그 남자 앞에서 영원을 놓고 사랑을 서약하며 내가 먼저 사랑하고 내가 먼저 섬기겠노라고 결심하는 기적과 같은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박진영 씨가 놀 만큼 놀아보고 벌 만큼 벌어보고 쾌락을 누릴 만큼 누려봐도 허전하기 짝이 없는, 채워지지 않는 이 혼돈되고 엉클어진 그 삶을 이 자매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돈된 삶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한 남자만으로는 나 만족할 수 없어. 어떻게 평생 한 남자 사랑만 받고 살아? 그런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있던 이 여자분이, 이 자매님이 이제 너무나 신실한 예수 믿는 가정 안에 남편을 만나가지고 지금 한 남자의 사랑을 받고 한 남자의 아내가 되고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어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이 박진영 씨가 그렇게 목말라 꿈꾸는 삶이더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이거 한 통밖에 소개를 못 해드리지만요, 이런 사례가 저에게 수백 통 있습니다. 수백 통이라니요. 수천 통의 이런 사례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기 초대되어 오신 모든 귀한 손님들이 이 자매님이 만났고 또 제가 만난 예수님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저 역시도 23살 때 혼미한 자리에 빠져가지고 인생이 엉클어져서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렇게 갈등을 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겨지지 않겠지만요, 23살 시절에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이후로 딱 30년이 됐네요. 53이 된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내 목사 이름을 걸고 제가 양식껏 드리는 말씀이에요. 제가 23살에 예수님 만난 이후로 지금까지 내 인생에 헝클어져서 인생의 목마름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단 한 번도 내 인생의 갈등을 겪어본 적이 없어요. 사명으로 일이 많아서 몸이 피곤한 건 많이 있지만 내 회의가 오고 인생의 갈등이 오고 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여러분, 혼미하고 혼돈하고 흑암 속에 23살에 미시간 호수 앞에서 자살 충동을 느끼던 혼미한 제 인생에 여러분, 내 인생을 운행하시는, 다른 말로 뭐라 그랬습니까? 어미 독수리가 날개짓하며 혼미한 새끼 독수리를 돌봐주는 것처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났더니 내 인생에 혼란이 없어졌습니다. 왜? 어미 독수리는 새끼 독수리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결론을 맺으면서 여러분, 예수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을 여시는 그분에게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영접하면 닫혀있던 영안이 열려져서 눈으로만 볼 수밖에 없는 이 세상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용서하는 위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눈으로 볼 수 있습니까? 영적인 세계는 그거를 볼 수 있는 눈을 뜨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은혜를 내가 받고 나니, 예수님의 은혜를 받고 나니 오늘 본문에 절망적인 그 여인에게 주신 주님의 두 가지, 하나는 뭘까요? 위로하심이에요. 13절,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오늘 주님이 이 말씀으로 저에게, 아까 그 편지 읽어드렸던 그 자매님에게, 오늘 예배드리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이 위로하고 계시는 거 아십니까? 그 주님의 위로가 없었으면 오늘 저는 여기 설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장례 따라가던 그 주변 사람들이요, 참 고마운 분들 아닙니까? 저 불쌍한 과부 아들이 죽었다는데 썰썰한데 위로나 해주자. 그 따라가준 고마운 그 위로자들이요, 그것도 참 고맙지만 그러나 그 인간의 위로는 한계가 있는 위로예요. 그 인간의 위로가 이 여자의 슬픔을 어떻게 걷어갑니까? 왜 예수님의 위로가 능력이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여자 문제의 근본적인 인생의 목마름, 원인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위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아 누리는 그 주님의 위로를 여러분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쁨의 회복이요, 로마서 5장 10절 11절 읽고 말씀을 마칩니다. 곧 우리가 원수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 다음 11절에서 이런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결론,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 즐거움을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눈물이 변화해서 기쁨이 되고, 슬픔의 죄를 뒤집어 쓰고 있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기쁨의 화관으로 씌워주시는 그 아름다운 은혜가, 마음을 열고 주님이 내 인생을 운행하시도록 마음을 열어 허락하시는 모든 존재들에게 바로 이 시간 즉각적으로 일어나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아까 그 간증문을 쓰셨던 그 자매님이요,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썼어요. 자기는 이렇게 생명을 주신 주님 은혜로 기쁘고 감사하고 행복한데 나는 왜 이렇게밖에는 살지 못하나? 그렇게 한탄을 하다가 찬양 하나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 찬양은 오늘 우리 같이 부르고 싶은데요, 이렇게 가사가 시작이 됩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헝클어져 버렸어 인생이.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오늘 이 가사가 혼란스러운 저와 여러분 인생에 회복시켜 주시는 십자가 은혜로 이것이 정리되는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찬양 한번 같이 부를 텐데요, 초대되어 오신 분들은 조용히 가사를 한번 음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찬양하십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혼란스럽고 흥크러진 인생입니다.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오늘 예배 중에 이런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운행하심, 주님의 뭐라 할 듯 너풀거리시는 하나님 은혜,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오늘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자, 여러분 이 시간 조용히 한번 눈을 감으시고요, 여러분 가정을 지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 힘든 직장생활 하시느라고 이른 아침에 출근해서 피곤이 쩔도록 늦은 밤까지 애 많이 쓰셨습니다. 이제 여러분 짧은 시간 가는 걸음을 멈추시고요, 박진현 씨가 던졌던 그 근원적인 질문, 이대로 괜찮은 건가? 아까 그 간증문 속에 그 자매님이 던졌던 근본적인 질문,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건가? 여러분,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위에 있듯이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인생이에요. 누가 이걸 부인합니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혼미한 이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의 수면 위에 운행하신 모라 헤페트, 날개를 너풀거리면서 자기 새끼를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날개짓, 이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매 10월달마다 늘 축복하며 기도해 주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두 갈래로 저는 초청하기 원합니다. 오늘 여기 처음 초청되어 오신 분, 목마른 분 계시잖아요. 이게 뭐지? 내 인생은 왜 이렇게 엉클어져 있지?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필요로 할 때예요. 그분하고요, 나는 모태신앙인데, 난 어릴 때부터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운행하심이 뭔지, 하나님의 너풀거리심의 은혜가 뭔지, 하나님의 뭐라 헤페트의 은혜가 뭔지를 전혀 모르고 계시는 분, 진심으로 전 그분들 축복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아무도 눈 뜨지 않습니다. 조용히 정말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도 너풀거림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도 흥크러져 있는 내 인생에 운행하시는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분들이 계시면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딴 뜻이 아니고 기도해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혼자 일어서기 쑥스러우시면 초청해 오신 분과 같이 서셔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 인생은 목마릅니다. 뭔지는 모르겠는데 엉클어져 있습니다. 그 박진영 씨의 노랫말처럼 놀 만큼 놀아봤고 벌 만큼 벌어봤고 쾌락을 누릴 만큼 누려봤는데도 자고 나면 공허하고 자고 나면 허전한 게 내 인생입니다. 그리고 또 아버지, 나는 이력서에
기독교라고 쓰는 사람입니다. 난 어릴 때부터 교회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 여전히 내 마음에 목마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너풀그리심의 은혜를 나는 뭔지 모릅니다. 알고 싶습니다. 그런 분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하나님의 너풀그리심의 은혜,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갯짓하며 보호하시는 그 은혜가 뭔지를 누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일어나셨어요. 체육관에서도, 서현교육관에서도. 여러분, 정직하게 고백할까요? 저 3년간 신학을 공부했고요, 지금도 하나님에 대한 책들을 한 주에 몇 권씩 읽고요,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제 머리에 담기에 너무 크세요. 너무 크셔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저 정말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 알아요. 23살 시카고에서 내 인생이 혼미해서 자살 충동을 느끼던 그때 나를 만나주신, 그때 너풀거리시는 하나님의 날개로 저를 만나주신 그 이후로 내 인생에 목마름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 갈등이 없습니다. 나 이렇게 살아도 돼? 이런 질문을 저는 30년 동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분이 내 하나님이세요. 오늘 자리에서 일어나신 분들 축복하며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마릅니다. 놀 만큼 놀아봤고, 벌 만큼 벌어봤고, 쾌락을 누릴 만큼 누려봤다고 하는 그 가수 입술에서 허무하다라는 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 떠난 인생에게서 찾아오는 필연적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간증을 통해 그 자매님이 고백했던 것처럼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십자가로 변화되고 새 생명이 내 안에 주어질 때 그 목마름의 문제는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자리에서 일어난 귀한 주님의 자녀들, 오늘 영의 눈이 떠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다 알 수 없다 할지라도, 아버지, 바람이 지나가지만 내가 그 바람의 실체를 모르지만 분명히 바람이 지나갔다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바로 이 시간에 영이신 하나님, 내가 볼 수 없고 느낄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바람이 지나간 흔적처럼 주님이 지나가실 때 찾아오시는 내 마음의 평안, 샬롬, 이 기쁨이 내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쁨을 주시고 노래를 주시고 치유를 주셔서 오늘 하루 온종일 주님 안에 돌아온 자들이 누리는 아름다운 이 평안의 기쁨을 선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해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십시오. 다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설교를 녹여놓은 찬양 같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날개짓하시는 주님, 너를 지키는 자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무슨 근거로?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십시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이 이상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씀이 들려지는 귀하고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